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 이야기, 창세기 46장에서 5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46장을 보면 이제 야곱과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그 애굽 땅이 야곱 온 가족에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주 무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도 이끄시고 또 애굽으로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애굽은 무조건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된 그 가족들을 환영하죠. 그리고 특히 그 아버지 야곱과 부둥켜 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재회의 감격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이란 땅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전부터 해왔던 그 목축업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7장에 가면요, 바로 왕이 또 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센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인 라암셋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살면서 목축도 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의 땅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들이 땅의 소유주가 된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 라암셋 땅을 가족들의 소유지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면서 친히 봉양을 하죠. 이렇게 야곱과 그 자손들의 삶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이야기의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애굽인들의 상황이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땅에 지금 기근 중이라고 했죠. 그 상황 가운데 애굽인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짐승들을 팔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토지를 팔고 또 자신들의 심지어는 몸까지 바로에게 넘기면서 식량을 구해야 했죠. 결국 애굽인 전체는 마침내 바로의 종이 되고 모든 토지는 그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들의 상황 전후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세계적인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애굽은 물론 가나안 전역까지 기근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애굽인들의 운명은 점점 더 심각해지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소유지를 얻게 되고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인들과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상황은 단지 경제적인 또 삶의 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요. 애굽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식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왕에게 식량을 공급받기도 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토지도 지킬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의 몸을 바로 왕에게 종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자유인 신분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기근 중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몸을 바로 왕에게 넘길 필요가 없는,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자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사장에 버금가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이후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축복의 통로, 또 화평케 하는 직분, 그리고 천국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사명을 둔 그런 존재로 이들이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통로인데요.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47장 28절에서 49장 33절까지를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실제로 숨을 거두게 내는 내용이 49장 3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사이 49장 1절에서 28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차례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같지가 않습니다. 제각각이에요. 첫째 아들 루벤은 그 장자권을 빼앗기는가 하면, 또 시므온과 레이는 아예 아무 땅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넷째 아들인 유다는 모든 형제를 다스릴 장자권을 받게 되고요. 또 11번째 아들 요셉도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2아들들이 받은 복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변함없는 원칙으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 통계 결과를 보면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오히려 인생을 더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상상도 못했던 많은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아무런 훈련도 준비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기회는 오히려 불행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준비 없이 받는 축복은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큰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가사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화려한 그릇을 준비한다 해도, 또 그 어떤 큰 그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한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래 한 알만큼이라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밑 빠진 그릇, 통로와 같은 그런 그릇입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밑빠진 그릇일수록 좋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계속 흐르면 맑고 살아있는 물이 되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뒷문을 틀어막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와 같이 썩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이렇게 흘려보내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신선한 축복을 우리가 매 순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은 그에 꼭 맞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통로된 자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받은 축복은 그렇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감당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 가장 꼭 맞는 옷을 각자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밑빠진 삶이에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흘려보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대로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것으로 계속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의 직분인데요. 이제 마침내 야곱이 그 생을 마감하고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난 뒤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이 우리들에게 모든 악을 다 갚는 그러한 참혹한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그 요셉에게 사절을 먼저 보내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직접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지요. 그때 요셉은 형들의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한 말로 그 형제님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그 자녀들까지 온 가족까지 다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와 화해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본향을 향하는 삶인데요. 아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 내용이 49장을 중심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 축복을 둘러싼 앞 뒤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야곱이 이제 죽고 나서 장사되는 장소에 대한 강조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결코 애굽 땅에 그대로 장사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될 것을 자식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소망을 표현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당연한 소망을 나타내주고 강조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에 또 50장에 가면 마지막에 요셉이 죽게 되는데요. 이제 창세기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연합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활짝 열어놓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창세기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애굽 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돌아오게 하실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을 가로막고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형제를 돌보고 또 화해와 연합을 이룬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속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또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형제자매 모든 이웃과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전체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와 화평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거룩하고 큰 계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하셨던 그 감격,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완주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부탁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